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설교 단상했으니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아름다운 봄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만물이 소생하며 희망이 샘솟는 춘삼월 호시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들의 일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기운이 샘솟는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오늘 설교는 오직 덕을 밝히는 것이 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동경대전 탄도유신급편에 심술의 지득이요 덕유 명이 시돈이라는 즉 이 말씀은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이 돈이라는 스승님께서 도와 덕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천지 부모의 언덕이 아닌 것이 없건만은 마음에 티끌이 끼어서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 이치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어려울 때는 겸손하다가도 잘 나갈 때는 오직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자만에 빠져 잘난 채 생각하며 하느님을 공경치 않고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조차 효도를 하지 않는 불충한 마음을 깊이 반성하고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이 도라 함은 올바른 행함에 있어서만이 그 결실이 밝게 빛난다는 말씀이니 포덕문에서 이르기를 도적 천도요 덕적 천덕이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아야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라 함은 하느님의 공도 공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도 공행이란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가리지 않으시고 옳고 그름도 나누지 않으시며 공변된 마음으로 행하시고 그리낌 없이 행하시는 것을 이름이니 무의유하로서 비아 이스라엘의 혜택을 내려주시며 이를 성신과 추라추동의 순환을 고르게 하시어 만물이 화생하고 결실게 하시는 그 이치와 언덕을 확연히 깨닫고 나의 근본은 무엇이며 하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이며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자본질의 깨달음을 얻어 하느님이 지극히 공변되어 조금도 사사람이 없는 지공무사하신 그 덕에 합일되는 것을 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니 우리들은 도를 닦는다, 즉 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회문에 나타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본래의 마음을 찾지 못하여 천지의 덕고 실어주는 은혜와
이르리 비추어주는 덕을 깨닫지 못하고 물정신과 마탈신에 잠겨 유용한 하늘로서의 참된 도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성 수련을 통하여 마음과 성품을 닦는 것은 오직 천지 부모님의 덕을 깨닫고 그 덕에 합하는 것이며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라는 오심적 여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의암성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란 하늘과 사람이 들어 서로 덕을 합한 천인 합덕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실적인 예로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공터에 한 그루 사과나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과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꽃을 피우더니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으며 동네 사람들은 그 사과를 따서 서로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사과나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가정을 도라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과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또한 그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은 결과는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는지요? 그러므로 사과나무는 도를 잘 행하여 덕을 베푸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과나무가 불순하고 험난한 기후와 비바람을 견디며 천도에 순응치 않았다면 그 탐스럽고 맛있는 사과를 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는 형상이나 형체가 없는 무형이므로 나타나지 않으나 자치가 있고 덕은 형상이나 형체가 있는 유형으로서 도의 자치를 말함이니 포독문에서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새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늘님 조화의 자치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줄 알더라 하신 말씀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님의 조화 즉 천도를 알지 못하여 하늘님께 불경을 범하고 있다는 한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인 중에서도 도를 닦는다 하면서도 그 이치를 벗어나고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어긋나게 하며 각자 위심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신사님께서는 하늘님으로부터 무곡대들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 하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포덕 강제와 동기일체의 목적을 갖고 후학들을 양성하시다 목숨까지 바치셨고 해월신사께서는 무려 36년의 긴 세월을 하루도 편히 쉬어보지도 못한 채 고생을 하시면서 천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스승님들이 가진 어려움을 견디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신 각고의 노력과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과 바른 마음으로
정심수도하여 참된 하늘 사람으로서 포득 강제의 대업을 성취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해울 신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용 행사도 아님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기운과 간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요, 먹고 쓰고 일하고 즐기는 모든 생활에 있어 유형과 무형의 이루어짐은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은덕으로서 되어지는 것이니 하루해를 맞이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생각하고 움직이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 잠깐이라도 하느님 생각을 높이 우러러 그리워 사모하며 모항하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인전물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맑고 밝음이 몸에 있는 근본 마음은 곧 도를 지극히 다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 모습같이 하라. 항상 꽃이 핀 것 같은 얼굴을 하면 가히 사람을 융화하고 덕을 이루는 데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하여 논거하면 내가 온화하고 웃음 띤 얼굴을 항상 할 수 있으려면 웃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쁘게 하여야 하는데, 그 마음을 바르고 기쁘게 하는 것을 도라 하고 그 마음이 우러나와 온화하고 웃음 띤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을 덕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도공행하시는 하느님의 존재와 그 이치를 깨닫고 그 덕에 합하여 유용한 하늘로서 하느님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도우라 하며, 하느님께서 지극히 공변되어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는 지공무사하신 뜻으로 천지 만물에 덕을 베풀고 계시듯이 수도로서 깨달은 하느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베풀며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는 희망케야 맑고 밝은 마음과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며 융화하는 것을 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덕을 베푼다는 것은 곧 우리 천도교 용어로 포덕을 의미합니다. 포덕이란 덕을 편다는 뜻이며 덕으로서 새롭게 바꾸어진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마력입니다. 포덕은 결국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으로 전하는 가마력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배려와 봉사하는 마음은 곧 포덕하는 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덕을 베푼다면 그것이 곧 포덕하는 일인 것입니다. 포덕은 자기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믿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덕을 편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나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여 의식적으로 베푸는 덕이 있고, 둘째는 마음으로서 우러나와 의식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진심으로 베푸는 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상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잘못되면 베푼 것에 대한 결과를 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융화하고자 했던 마음을 잃을 염려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이거나 결과를 의식하지 않는 본연의 마음, 참된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감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든지 생각만으론 진정한 포덕을 이룰 수가 없으며 오직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여 심화기화된 진정한 바른 믿음으로 정성과 공경과 배려와 포용하는 마음으로 비로소 완전한 포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포덕은 천도교의 절대 절명의 과제이며 포덕만이 살 길이며 교단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각 교구가 발전되어야 천도교 종단이 발전됩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천도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덕은 올바른 도가 아니면 빛날 수 없으며 바른 도는 오직 지극한 수도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덕은 베푼 대로 돌아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에 따라 엄청 달라지는 것이며 결과는 그 몇 배의 덤을 얹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미리 덕이 돌아올 것을 계산을 하고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덕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닦고 연마하는 수련은 본래인 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연습이며 훈련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수련이며 내 마음이 하는 일을 내가 알아야 하기에 닦고 단련하는 수련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문수행은 만물하생의 근본과 사람이 먹고 사는 노고의 원천으로서의 천지부모 언덕을 깨달아 그 언덕에 보답하고자 하는 다짐이며 기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지부모의 자손으로서 하늘임을 자각하고 천지부모의 언덕을 천하에 펴기 위한 포덕의 천명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포덕의 길을 닦는 수도가 바로 주문 공부인 것을 자각하여 일용 행사의 삶 속에서 어김없이 실천하는 군자의 삶, 성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채복경 신통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며 다른 것이 아니다.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 가까운 데 있고 먼 곳에 있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려하는 마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결국은 이 마음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니 내가 나를 위함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스승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공경하고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 헌신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 순수한 참된 하늘님 마음은 바로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며 곧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고 하늘님을 위하는 것이며 세상의 덕을 실천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인여천을 실천하는 솔선수범하는 길입니다. 여기 훈훈하고 따뜻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1960년 한국을 방문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인 대제의 작가인 펄북 여사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한국 농촌을 여행하던 중에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소달구지에 볕단을 실었으면서도 자신도 지기에 볕단을 진 채 걸어가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펄북 여사는 이 모습을 대단히 신기해하며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달구지에 타지도 않고 힘들게 걸어가느냐고 물으니, 농부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소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고생했기에 내가 짐을 나눠주고 간다는 이 말에, 서양의 농부 같으면 당연히 소달구지의 짐을 모두 싣고 농부 자신도 올라타서 편하게 갈 텐데,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들어주고자 자신의 지게에 볕단을 한 짐 쥐고 소와 함께 기가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까지도 배려하는 인간적이며 감동적인 따뜻한 마음씨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혔으며,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했습니다. 또 10월 말이나 11월 초 우리나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광경입니다. 흔히 농촌에 농천길을 걸어가면 늦게까지 따지 않는 나무에 달린 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 감은 왜 따지 않고 있는 거죠? 하고 물으니, 저건 겨울철에 철새들이 먹으라고 남겨둔 까치밥이라는 함께 동행한 기자의 대답을 들은 그녀는 탄성을 지르고 놀라워하며,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한국에서 보고자 한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참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라며 자신의 저서인 살아있는 갈대 서문에 글을 실어 찬사를 보냈고, 1960년대 초 글을 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펄북은 그 후 10여 년을 한국에서 펄북재단을 세우고 유한재단 설립자이며 한국의 기업가이자 교육자이신 유일한 회장에게 부지를 기증받아 소사 희망원을 세워 한국에 있는 호녀라들을 돌보며 한국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극한 애정을 표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이 펄북 여사에 대한 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생생한 기억 속에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1973년 한국을 떠날 때에는 한국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유서에는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펄북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라고 쓰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표현하곤 하기도 했습니다. 동덕 여러분은 펄북 여사의 한국에 감동한
두 가지 일화를 듣고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시일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천도교가 이 땅에 창도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신을 비우고 상대를 하느님 마음으로 서로서로 공경하고 배려하여 천도교인의 품격을 갖추어 덕을 펴며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현재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포독 강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포독은 우리 자신 천도교인의 마음가짐과 행동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한 구절을 외워봅니다. 덕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몸에 화해난 것을 헤아리라.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은가 헤아리라. 오늘 하루도 감사와 사랑과 배려하는 하느님 마음으로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